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운 날, 거룩한 날, 저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부족한 제가 또한 이곳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사옵나이다. 나의 허물과 모든 것들은 주님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성도님들 다 마음문을 다 열고 옥토가 되어서 아멘을 화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이걸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어요. 제가 좀 키가 좀 커가지고 조금만 더 컸으면 큰일 날 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양충석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셔요. 참 발음이 굉장히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춘석이라 읽기도 하고 춘섭이라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약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신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마태, 누가, 다음에는 마가, 요한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읽을 때는 쉽게 읽어지지만은 그 말씀 깊이로 들어가게 되게 되며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영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다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의 그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준비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14장에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져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 말씀에는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주로 말씀은 3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되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통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경이 많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부딪혀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뭔가 저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딱 있게 될 때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준비되지 아니한 것, 우리에게 거룩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주는 그러한 징계의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이냐 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되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나중에 결과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과 사망과 우리에게 죄와 모든 악한 것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참 힘들죠. 그래서 참 징계를 받았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뭘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과 받게 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내가 또한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그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징계가 오더라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나름대로 받아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버티고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의 더 큰 징계를 주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잠깐만요.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는 캄보디아와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온도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는 온도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래서 우통을, 상의를 벗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때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 먼 곳부터 칩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뭐 사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자녀라든지 그렇게 칩니다. 그 말씀에 점점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더 가깝게 치죠. 그래서 점점 더 자기의 자녀라든지 더 가까운 거, 나중에 더 말을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을 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영역을 전부 다 망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그와 관련을 지으려고 하는 거.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무슨 길을요? 한 길만 남겨둡니다. 무슨 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만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딱 그 길을 보게 하셔요. 나에게 주는 그 생명길이 그것이 되는구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일찍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저를 목회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안 따랐어요. 세상이 좋았어요. 친구가 좋았어요. 노는 게 좋았어요. 매일매일 저는 교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밥 먹고 자고 늘 그래 하고 밖에는 전혀 나가지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교회 안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말을 합니다. 다른 있는 성도분들은 야, 너같이 복 받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는 교회에 가서 늘 기도하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고 저는 교회에 사택에서 맨날 그 생활하고 잠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목회자의 그 생활이라든지 그 삶들을 갖다 너무 잘 아니까 세상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서 제가 오랫동안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뭔가 조그만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에 딱 비춰보게 되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였다, 잘하였다, 잘못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마음에 찔리죠.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야, 너 잘못하고 있어. 이거에 지금 문제가 있어. 야, 빨리 이거 수정해. 수정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맞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맞기 전에,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 그 뜻은 뭐야?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매를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마지막 코너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그럴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징계를 받고 나중에 한참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징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떤 게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 때리셨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은 매도 때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 마음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뭐예요? 아, 성령님께서 계시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신자구나. 그럴 때 뭐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다른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하여서 늘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못해요. 점점 더 큰 바위를 제거하고 큰 죄악을 제거하고 하시는데 내 스스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교회로. 강권적으로 내를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게 하셨어요. 가는 그 시간마다 뭐래요? 내 마음을 뱉고 회개할 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나에게 옛날에 지어졌던 죄들이 10년, 20년 동안 혹은 평생 지어졌던 그러한 죄들 하나하나 다 덜추어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받을 때에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 사랑한다. 징계 없으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에도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모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댄다. 참 제가 잘못을 많이 하여서 참 많이도 맞았어요. 그렇지만은 저도 참 고집이 너무 강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다 여러분들을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매를 100대 맞고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한 10대만 맞으면 다 돌아왔던 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고 하라고 할 때에 감사함으로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때는 우리 아버님이 설교할 때도 저 말씀 통과 이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에 대하면 우리가 뭡니까? 인간이 먼지보다도 더 적은 존재이고 그렇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삶을 살죠. 삶의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일어날 때 눈 한번 석 감으면 거짓말하면 뭐 좀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찔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야 뭐 한 번 충성합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주님 말씀만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디디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쪽 발에 세상에 나와서 더럽히지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 됩니까? 교회에서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훈련받고, 하루 동안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받고 또한 깨끗하여져서 세상에 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가하지 말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되어 있는데, 참 포도나무라는 이 의미에도 굉장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어떤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진리의 말씀, 진리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거짓, 거짓말, 참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우리들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포도나무는 무슨 문제점이 없죠. 포도나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죠. 예수는 인간 예수이고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호로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과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우리가 있는 공관복음서를 통하여, 또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의 그러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따라 나가면 된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과거에 있는 옛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고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령한 것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고 예수님에 따라서는 거짓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은혜가 아니고 전부 다 사망과 심판과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며 길이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것들은 무한한 것이며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각각 개인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안 열어요. 야, 문 열어. 내 너에게 더 축복해 주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함께 하고 싶어. 은혜 내리고 주고. 안 해요. 뭐, 문도 잘 안 열고, 빼꼼 내려오고는 싹 닫아보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속에 있는 더러운 가시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에 걸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있는 공간보험서에 보게는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내어 버리고, 우리가 뭡니까?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받는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인격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해보니까 안 돼요. 내 인격 내가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첫째 주는 인격은 뭡니까? 겸손하라. 예, 그거는 팔복에 딱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밑에 베이스로 까는 것이 뭐냐? 기초로 하는 것이 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싸가지 없거든요. 저도 교만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세계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고 우리 아버님 통해서 이래 들어보니까 몇십 년 들어보니까 그렇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아이고 나도 그렇고 이래 해보니까 쓸데없는 이거 온갖 이거 잔머리만 있어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니 해갖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셋도 겸손.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또 때려요. 탁 때리고. 너 또 뭔가 난처하고 이러면 너 겸손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 능력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선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목회도 될까요? 안 돼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인격. 저 먼저 인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성김과 예수님의 그 모든 팔복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인격을 차츰 내 더러운 인격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될 때에 제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나는 너무 모르지만 나는 매일 오늘도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받아야 돼요. 오늘만 받고 하루만 내 인격으로 다 되었습니다. 내 인격이 오늘도 잘 되어서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다음 날 때 보면 또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 인격 가운데서 항상 뭡니까? 솟아오는 것은 교만. 야, 너 좀 된 거 안 같아? 너 좀 몇 명 좀 전도한 것 같지? 너 사람들에게 몇 명 좀 많이 왔지? 인간에게 대해서 항상 뭡니까? 이 육신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을 매일매일 버리고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오늘도 받을 거야. 예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는 겸손하게 될 수 없어. 예수님을 인격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들을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람 아무리 사랑해봤자 그게 진실된 사랑입니까? 아니죠. 친구를 사랑해도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속에 뭔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풍덩 하나님께서 내를 뭡니까? 집어넣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 사랑은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크시는구나. 옛날에는 너무 막 비교하고, 그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교를 해보고 뭐 이러는데, 비교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야?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있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적은 거로 썼으면 적은 거로 감사하면 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있어 가지고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다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혹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셨다.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두셔서 내가 이걸 잘 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의 영역을 주셔서 이걸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고, 그거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가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게 이 물질을 줌으로 말미암아 잘 관리하여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쓸고, 항상 그러고 자기가 또 쓸 만큼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생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언젠가는 다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진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관리를 잘 못해요. 돈을 있으면 아무 데나 막 다 써버려요. 돈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돈 관리를 누가 하냐? 우리 집 사람이 거의 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논해 사긴 하죠. 그건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다른 지혜를 터득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뭘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때 한량없는 은혜가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났을 때는 그러면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그분에게 딱 하게 되면 직접 만날 때는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먼지가 주인을 만나듯이 그냥 그저 바닥에 엎드린 거 있습니까? 그냥 납작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분의 그 두려움에 대한 임재, 그것을 맛본 사람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성령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흙,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영이죠. 영과 흙이 만나서 뭐가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생겨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맞는 그걸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 주신다고 했는데 마음문을 다 열고,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령님은 인격이거든요. 인격적인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한테 오세요.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신호 보내주시고, 이걸 갖다 혹 하게 되게 되면 능력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요. 다 같이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먹고 싶어. 너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너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너의 주인으로서 하기를 원해.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그 있는 백성에게 모든 명령을 할 때에 백성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이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결단코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못 따를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오. 주님, 내 마음을 차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을 다지시고 이제는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되느냐? 그 세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서 허락한 공생애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인류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예수님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나설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씀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 기뻤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내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구나. 마음이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안 받죠. 요즘 같은 거 주면 던져버리고 이것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기도하고, 그것도 마음속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저 사람 내 안 받아주네. 안 되죠. 예. 저도 캄보디아 가서 사람들 많이 안 세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기둥 한 4개 정도만 지금 세워놨고 있거든요. 저희 사역자. 제일 우리가 중요한 핵심 사역자는 내 제자로 있는 우리 사역자인데, 저하고 한 11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 그 친구가 사역자 된다고 하여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지금 신대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 교회를 이제 맡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한 거는 그 친구 하나 딱 바로 세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는 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교회에 그걸 딱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 친구 하나예요. 그 친구 보고, 야, 너 처음에 가서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5번 읽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영어로 한번 다 쓰고, 그러고 내가 맨날 큐티 하면서, 야, 1절부터 5절까지 그 있는 제목이 뭐냐? 그러고 큐티 하면서 그 속에 본문 중에 핵심 단어가 뭐냐? 이러면, 지가 몰라서 이러면, 어때? 화가 나서, 니 그것도 모르냐?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핵심 단어 이거냐? 이러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친구도 차츰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쥐도 이제 나름대로, 내가 요즘 큐티를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중심 단어 이거예요. 하고 딱 맞춰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러 보면 척척척 나눠요. 그래서 문단을 나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 본문을 전부 다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 중에 큐티 하는 분 계셔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 본문에 있는 중심 단어가 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갖다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게 되게 되면 저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은혜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32살 때에 그 이전까지 솔직히 말해 성경 딱 한 번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32살 때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막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앞에 성경책을 내놓고 막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국 성도들이 요즘 보니까 이거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힘없습니다. 모든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 훈련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읽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말이 좀 어눌하고 뭔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성경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캐셔 마크 쳐놨고 어떤 데는 한날은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의 뜻을 갖다가 몰라서 참 죄송한 말씀이면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던져놓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주님 성경 던졌어요. 내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모르면 해놓고 다음에 또 읽으면 이게 싹 풀려지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꾸 사랑하고 목회자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시간 나면 읽고 세상에 있는 삶과 돈들은 이 세상에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에는 저희는 가지만은 목사님께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닫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지 말씀이 안 쌓이고 다른 것이 쌓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쌓이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어. 그래 내한테 적용을 먼저 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요? 남들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딱 감당하려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 각오를 합니다.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야,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너희 이제는 십자가를 쥐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겠어요? 십자가 한 사람의 죄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 그 죄를 볼 때에 지고 싶겠습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죄도 없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변화산에서 뭔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서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는 고난을 향하여 순종하죠. 그럴 때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뭐예요? 고난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기 많은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거 고난이죠. 어떤 분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 남편이 이거 막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하여 축복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돌아와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 또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그거지만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들.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 결실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놀라운 축복과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선교사도 파송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다음에는 그 어려운 길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게 바로 뭡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결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고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속에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항상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헌신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요? 높이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삶에 어렵더라도 남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여도 잘 안 받더라도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 잘 안 받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그런들이 안 받더라도 우리들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건 나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대요. 친구요 할 적에는 뭐 사랑해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나쁜 친구, 이 악한 친구야, 너 그대로 행해 하는 그 내용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친구야 하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친구야. 난 너를 사랑한다. 옛날에는 전부 다 순종으로서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뭡니까? 종과 주인이죠. 우리 신약 세대에 대해서는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너희를 친구야, 친구라. 나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줘. 난 너희들에게 친구처럼 가깝게 하고 있어. 가깝게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넌 내 친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뭐 너는 다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다 알려줄게. 다 알려줄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삼아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났어, 내가 뭐 어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에 대하여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내하고 일주일 동안에 거의 뭐 둘이서만 같이 살죠. 한국 사람이라고는 대부분 전부 다 캄보디아 사람이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프놈펜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캄보디아 수도에 가서 물건 살 때 그때만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친구들 만나보고 선교사를 만나보고 한국말로 하고, 안 그러면 둘이서만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고 그냥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있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러나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할지라도 도망갔습니다. 도망 안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다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복음 선교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저희는 순종할 뿐이에요. 다시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버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사역이 적고 큼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 있는 영역이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올라온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해주심 주여 감사옵나이다. 매일매일